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6월 30일 마지막입니다. 항상 이렇게 달의 그 마지막, 또 해의 마지막, 그 마지막 날을 보낼 때 약간은 특별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6월 30일 마지막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결산할 것들이 좀 있어요. 재정도 그렇고 사역도 여러 가지 결산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점검하게 돼요. 돌아보게 돼요. 한 달을 쭉 돌아보면서 뭐가 잘했나, 뭐가 못했나, 또 뭐가 부족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가 달의 결산도 그렇고 해의 결산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생의 결산 여러분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 어느 분의 이렇게 부고를 들었어요. 어느 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 성도의 가족 중에 젊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걸 보면서 정말 젊은 나이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데 과연 그분은 그런 결산 준비를 잘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잘했는지 저도 확신이 안 씁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급히 부르실 때도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때를 정하는 거 아닙니다. 올 때도 그렇고 갈 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엔타임 강의도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32강 오늘도 계속해서 계시록 13장을 중심으로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짐승의 표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 이게 오늘 강의의 제목입니다. 지난 30강부터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더불어서 신세계 질서라는 그런 강의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도, 초림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단 3년의 기간만 공생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의 모든 재반 준비를 다 하셔가지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온 역사를 통해서 온 세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들을 예비시켜 두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사야의 외침인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이 대로를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이 하나로 통일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도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로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세상을 통일시켰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그 로마 제국에 앞서서 그리스 제국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앞에 제국들이 존재했었고, 특별히 그리스와 로마 제국에 이르러서 주의 오실 길들이 구체적으로 예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명은 당시에 아시아와 또 유럽, 또 아프리카 일부에 그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근동 지방의 모든 나라들을, 문화들을 통일시켰습니다. 물론 언어까지 통일시킨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이 쓰여지는 언어인 헬라어로서는 통일된 건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문화를 통일시켰고요. 사상을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통일시켰고요.
무엇보다 더 핵심적인 것들은 길을 만들었어요. 실제적인 길.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의 모든 변경까지 길들이 다 열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터키 갔을 때 그 사도 바울이 다녔던 길로 버스 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2000년 전에 그 길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는 포장도 안 해놨더라고요. 그냥 자갈을 이렇게 잘게 해가지고 아스팔트가 아니라 그냥 그 자갈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져놓은 길이었어요. 옛날에는 아마 흙길이었겠죠. 아닙니다. 로마는 흙길이 아니었어요. 돌길이었죠. 돌로 길들을 쭉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변두리 정도는 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흙길이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길을 따라가면은 로마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도 인지하지 못했는데 단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지만은 결국 그것이 복음을 전파를 위한 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사도 요한을 보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회개하는 마음을 열어놓게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재림이 이제 있으실 텐데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길들이 또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것은 아주 너무나 간단해요.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에 앞서서 이미 누가 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게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핵심은 예수님의 초림 때의 핵심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마지막 때의 예수님의 재림 때의 핵심은 적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그런 길들이 예비되고 있어요. 똑같아요. 문화, 정치, 경제.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오는 길은 예수님의 초림 때와 달리 더 강력한 그런 통일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종교가 통합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종교가 통합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부분을 다뤘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의 첫 번째 그런 사인은 실제적인 그 길을 준비하는 작업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단일 종교로 통합되어서 마침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처럼 숭배받는 세상이 올 것임을 말씀드렸어요. 자, 다니엘서 우리 한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9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은 증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계속해서 11장 31절 군대는 구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또 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말한 바로 장차 한 왕의 백성 그로 표현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증한 것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성소에다가 가증한 것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에요.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예언한 것이 계시록 13장 5절에도 동일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여기서 그는 두 번째 또 다른 짐승인데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고 그가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서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사람들 알고 경배하게 이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와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우상에게 사람들 알고 경배하게 한다고 계시록 15장에서는 13장 15절에서는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적그리스도가 경배받는 것은 사탄의 오랜 열망입니다. 염원이에요. 자, 사탄이 하나님 보좌에서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사탄이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배받는 거예요. 높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배신한 이유가 반역을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처럼 자기도 숭배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교만이었고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그와 같은 자신의 그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사탄은 역사 가운데 많이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사건을 가리켜서 바벨탑 사건이라고 했어요. 이 바벨탑 사건은 이미 성경 가운데 이루어진 사탄이 계획하고 또 이 세상에 사탄에 속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첫 번째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벨탑 사건을 가리켜서 신세계 질서의 효시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신세계 질서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존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존의 질서가 누구의 질서입니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창조 때 지으신 이 세상의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의 중심에는 누가 있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세상의 질서가 있는데 이것들을 깨트리고 새로운 질서를,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자. 그런 움직임이 바로 신세계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바로 그런 신세계 질서를 최초로 실행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인간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자 하는 첫 번째 시도, 이게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은 세상의 첫 번째 절대군주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왕이 없었다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근데 니무롯이 세상의 첫 번째 절대군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굿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그는 세상의 최초의 정복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 말은 그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0절에는요, 니므롯이 통치하는 나라의 그런 그 지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할 땅의 바벨, 에렉, 악갓, 갈레,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 또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 루트를 다 따져보면은 소위 말하는 그 초승달 지역,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말하는 그런 지명들이에요, 이거 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라크 위쪽에 보면은 두 개의 강이 흐릅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 중동의 젖줄인데 이게 다 2,000km가 넘는 아주 긴 강이에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서로 평행을 이루면서 흐르고 있는데 이 두 개의 강을 중심으로 그 언저리의 땅은 다 다른 중동에 따른 사막이 많지만은 광야가 많지만 이 땅은
농사 짓기에 좋은 그런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지역이 문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들어보셨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이 말 뜻 자체가 두 강 사이의 문명이라는 뜻이에요.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래서 최초의 문명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해서 문명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니무롯이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남쪽에서부터 북쪽에 이르기까지 점점 자신의 영토를 넓혀가면서 첫 번째 제국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 보면 이집트를 빼고 이 근동의 그런 모든 제국들은 다 거기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 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이런 제국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이 제국의 기원을 장식하는 것이 니므롯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나라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다 어떤 그 한 인물의 그런 부족 국가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특별히 뭐 왕이 없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이 니므롯이 세상 최초의 왕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게 바로 바벨탑을 지었고 이 바벨탑을 지은 목적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세상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 되는 목적이 뭐였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숭배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니므롯이 세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인간 중심의 질서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신세계 질서라는 것이죠. 이미 신세계 질서는 최근의 언어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새로운 그런 영적인 질서, 세상의 질서가 뉴월드 오더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 사건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됨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름난 그런 왕들이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들이 하는 게 뭐죠? 하나된 세상에 자기가 신처럼 추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국의 이 황제들은 나라를 이렇게 통일시킨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가 전부 다 자기를 숭배하는 그런 단계를 다 똑같이 밟게 됩니다. 근데 그게 번번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십니까? 바벨탑도 무너뜨린 하나님이 제국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제국들을 다 무너뜨려요.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는데도 또다시 이런 시도들이 번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흐름들을 주도한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니므롯 시대부터 계속해서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용이 등장하는데 이 용은 무슨 용이에요? 사탄을 말합니다. 용으로 상징화된 사탄을 말하는 건데 그 용의 상징적인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13장은 짐승이고 12장에 용이 나와요. 12장에 용이 나오는데 그 용의 모습을 보면은 머리가 7이라고 그랬어요. 또 13장에 있는 짐승은 똑같이 머리가 7이에요. 짐승은 완전히 용의 화신이에요. 화신. 용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용도 머리가 7에다가 뿔이 10개. 그리고 짐승도 머리가 7에 뿔이 10개. 이건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용과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똑같아요. 근데 그 왕관에 있지만 다르다고 했죠. 용에게는 왕관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머리에. 그리고 짐승에게는 왕관이 10개의 뿔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은 이 머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왕관은 이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과연 뭘까? 의미하는 게 뭘까? 지난 시간에 다 했지만은 계시록 17장에서는 17장 7절에 이런 말 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또 10절에 보니까 9절부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용에게 있는 7머리는 7왕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 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산과 같은 제국을 의미하는데 용은 이 7왕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도 요한의 시대를 기준으로 이 7왕, 7머리, 7제국을 전에 있었던 5제국, 지금 있는 하나의 제국,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또 하나의 제국으로 여기서 분명히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제국이 당연히 로마 제국이면은 거기서부터 시간을 거슬러 가서 쭉 5개의 제국을 카운트하면은 첫 번째가 바로 앞에 있는 게 그리스 제국, 그 바로 전에 있는 게 페르시아, 또 바벨론, 또 아수르, 그리고 이집트까지 이 5개의 제국이 앞서 지나간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시간 순서적으로 로마 제국 이전에 존재했던 5개의 제국입니다. 그 제국은 어떻게 했어요? 다 망했어요. 또 로마 제국은 현재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계시록이 쓰여진 시대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이 제국들은 다 뭘 꿈꿨어요? 세상을 하나가 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부 다 자기가 신처럼 숭배받기를 원했어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게 니므롯 시대부터 시작한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나 번번이 실패를 했고 로마 제국도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등장할 7번째 제국이 있는데 잠시 동안 등장할 겁니다. 아주 잠시. 아주 잠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몇 년인지 궁금하죠? 이미 나와 있어요. 답은 42개월. 짐승이 42개월의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존재할 세계 정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 마지막 7번째 왕은 앞서 있었던 그런 나라와는 제국과는 아주 상당히 다릅니다. 다니엘은 이것과 관련돼서 비슷한 환상을 봤는데 4개의 짐승을 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이 뭐였죠? 표범과 같은 짐승.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사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뭘로 표현하지 못하면 무시무시한 짐승. 근데 그 네 번째 짐승이 앞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죽이고 물리치고 정말 포악한 이전과는 앞에 있는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포악함으로 두려움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본 네 번째 짐승이 결국은 여기서 말한 계시록에서 말한 7번째 짐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등장한 세계 제국은 이전에 있는 모든 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제국에서는 100% 이 세상을 통일시키지 못했는데 하나 될 수 없게 했는데 마지막 제국은 완전히 세상을 하나로 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종교까지 하나가 되게 해서 세계 단일 정부를 완성시키는 그런 제국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슨 제국이에요? 적그리스도 왕국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왕국은 신세계 질서를 세워가는데 세상을 통합시켜서 세상을 하나 되게 해서 세상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질서로 바꾸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는 작업이 종교 통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는 짐승의 표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짐승의 표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가 종교를 통합시키는 거라고 했죠. 두 번째 프로젝트는 짐승의 표를 통해서 사람들의 경제권을 통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의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자, 짐승의 표에 대해서 계시록 13장 16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까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여기 지혜가 둘이 있는데 한번 세어보세요. 여기 한번 세어보고 저기도 세어보고. 똑같이 김지혜 A, B인데 또 지혜 있습니까? 은혜가 있나요? 자, 여기 보면은 짐승의 표를 이야기하면서 짐승의 표는 17절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게 아주 심플하게 읽었는데 내용 자체도 심플해요. 짐승의 표를 적그리스도가 만든 이유는 매매를 위한 증명서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은 상거래,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의 표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짐승의 표는 아이디 카드 역할을 합니다. 소유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알려주는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갖고 있지 못하면은 매매도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짐승의 표 자체가 내가 어느 나라의 시민인 것을 증명하는 여러분 신분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세계가 하나가 되고 단일 정부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경제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은 지금도 가능해요. 지금도 어느 국가에서 어느 정치 지도자가 어느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하기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는 그 매매권과 소유권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진 것이 짐승의 표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는요, 두 가지의 표가 서로 대비되면서 소개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인과 두 번째는 짐승의 표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비가 됩니다. 계시록 7장 3절을 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인의 재앙을 내린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을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작업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을 쳐야지만 그 뒤에 나오는 재앙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에 휩쓸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피해가게 하기 위해서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은 뒤에 나오는 이 재앙들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6월절 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름을 해내서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유월한다고 해서 넘어간다 해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하셨죠.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성도들을 구원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받게 되면은 그 인을 가진 사람은 그 뒤에 발생하는 그 재앙들에서 그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얻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인은 아무에게나 이게 치게 됩니까? 이게 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도장이에요. 도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 도장이 찍어지죠.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을 받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피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짐승계표도 내가 짐승계표를 받는 순간에 나는 적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그것을 증명하는 증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의 표에 해당하는 이 표라고 번역한 이 마크라고 표현했죠. 앞에 하나님의 이는 seal, 도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마크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마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카라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카라그마. 그래서 이 카라그마가 쓰여진 용도를 통해서 이 짐승의 표가 어떤 형태로 어떤 목적으로 받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카라그마라는 단어는 똑같이 시릴, 도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문서에 도장을 찍을 때 그것을 가리켜 카라그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무역을 할 때나 어떤 상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도장으로 인치는 행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반지를 끼고 있어요. 자기 가문의 인장이라고 하죠. 그 반지를 끼고 있다가 어떤 계약서를 맺게 되면은 계약서를 서로 씁니다. 그리고 서로 두루마리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밀봉을 하죠. 거기다가 무슨 밀가루 반죽 같은 그런 그게 실이에요, 인이에요. 그거를 붙여놓고 딱 해놓고 바로 자기 반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딱 찍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도장과 같은 거예요. 이게 딱 찍혀 있으면은 이 인이 임봉된 순간부터는 이거는 밀봉이 되는 거죠. 중요한 서류로서 이것이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걸 찍습니다. 이게 뭐 중세시대까지 이런 도장들이 이런 방식이 사용되어 있었어요. 이걸 가리킬 때 카라그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 시대에 사용되던 동전에 황제의 머리를 새겨놓은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 때 동전들은 전부 다 안에 황제의 머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그 로마 시대 그 동전들을 보면은 그 시대의 역사가 바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시대에 누가 황제였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때 그걸 카라그마라고 합니다. 또 이 카라그마는 낙인의 한 유형이에요. 로마 시대 때는 종이 있었잖아요. 노예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노예가 이제 자기 집에서 잘 이렇게 충성스럽게 잘 하면 좋은데 가다가 이제 반항하고 도망친 노예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노예를 잡아옵니다. 노예 전문 사냥꾼이 있잖아요. 노예들을 도망간 노예들을 잡아옵니다. 그러면은 그 노예들에게 도장을 찍습니다. 마치 여러분 가축을 보면은 가축에다가 뜨거운 쇠로 가축의 그 엉덩이 같은 데다가 지져가지고요 몸에다가 지져가지고 완전히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만들죠. 그게 카라그마예요. 근데 노예에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의 이마 같은 데다가 몸도 좋은데 아주 그렇게 도망치다 잡힌 노예들은 이마 같은 데다가 그런 이것은 누구누구의 소유다라고 하면서 찍어버려요. 그럼 그 노예는 어떻게 해요? 어딜 가든지 자기의 신분이 딱 자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인천에 있는 어느 집안의 노예가 갑자기 저 부산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인이 찍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도망친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밝은 빛이 다시 일로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노예들을 관리할 때 이 카라그마를 찍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몸에 문신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 그 문신도 카라그마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자기 몸에 이렇게 문신처럼 새기는 거예요. 그게 카라그마예요. 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신에게 충성을 표시하는 의미로 그런 문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이 카라그마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여졌냐면은 바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의 소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카라그마는 낙인과 같아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찍히면은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그런 뜻이에요. 이 짐승의 표는 나중에 내가 짐승의 소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이것이 몸에 찍혀서 이것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것, 제거할 수 없는 것. 한번 이 낙인이 찍히면은 영원토록 이 낙인이 제거되지 않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짐승의 표가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 정부가 통치하는 시대가 오면은 사람들에게 이 짐승의 표가 찍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7절에는요, 그 공동 번역에는 짐승의 표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낙인이 찍힌 사람 외에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때가 오게 되면은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이 낙인을 받은 사람만이 뭔 경제 활동을 할 때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어디에다 간다고 했어요? 이마나 손에. 이마 아니면 손이에요. 이마나 손에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마나 이 손은 그 로마 시대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잘 보이는 장소예요. 이마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이잖아요. 그리고 손도 내밀면은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또 감출 수 없는 것이 이마나 손이라는 거죠. 이 엉덩이 같은 데 안 한다는 거죠. 몸속에 발바닥 같은 데 안 하고요. 그러니까 잘 보이고 숨길 수 없는 장소가 이마나 손이에요. 거기에다가 나는 짐승에 속한 사람이다.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나타나야지만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짐승의 표는 누가 받게 되냐? 16절에 보니까 모든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부수적으로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한 종들 전부 다 대비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짐승의 표는 모든 사람이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예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표를 받지 않으면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도 받아야 되고 또 적그리스도의 정부도 모든 사람을 받게 해야지 통제가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14절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 말을 가지고 짐승의 뼈는 땅에 속한 사람만 받는 것이다. 상징적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성도는 받지 않는 것이다. 육에 속한 성도는 받고 영에 속한 성도는 받지 않는 것. 육에 속한 사람은 받고 영에 속한 성도는 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믿지 아니한 자들만 받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짐승의 표는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때는 아닙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짐승의 표는 땅에 거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기에 이 짐승의 표는 생존의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짐승의 표는 선택은 맞지만은 선택 자체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 시기에 남아있다. 그 짐승이 통치하는 42개월의 그 시간대, 후 3년 반 시간대 여러분이 휴거되지 않고 남아있다. 그럼 2시간에 선택을 해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거나,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아니면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남지 말아야 되죠. 혹 남게 되면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거나 그 숭배에 동참하거나 아니면은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피할 장소도 없고요.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후 3년 반 기간 동안 남는 사람들의 가는 길은 한 가지, 다 순교. 다 순교. 아니면 배도. 그 앞전에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휴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휴거의 기회가 있지만 후 3년 반은 선택이 없어요. 죽거나 살거나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알고 있어야 돼, 생각하고 있어야 해요. 혹시 이게 여기 그때 혹시 우리 사는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잘 보셨다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 뵀던 분이 있다면은 그때 들었죠 하면서 우리 조심합시다, 우리 죽읍시다,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이 농담처럼 들리는데 정말 농담과 같은 진담이 될 수가 있어요. 모르면은요 그때 가서 받아요. 왜냐면은 일단 살아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짐승의 표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받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짐승의 여기 있는 13장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계시록 전체를 보면은 짐승의 표는 내가 선택하는 거더라고요. 강제 주입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왜 강제 주입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냐면은 짐승의 표와 관련돼서 좀 이따 베리칩 얘기할 거지만은 짐승의 표와 베리칩을 연결시키면서 베리칩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이 베리칩을 받으면은 마인드 컨트롤이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베리칩을 받게 되면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결정한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베리칩을 받게 되면 베리칩의 기능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이성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는 거, 뇌 조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자기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꼭두가시처럼 로봇처럼 만드는 그런 놀라운 물건이다라고 베리칩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이걸 맞게 하면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정부가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베리칩은 그런 게 아니에요. 베리칩은 전지전능한 칩이 아닙니다. 전능한 칩이 아닙니다. 베리칩은 아주 심플한 기능만 갖고 있어요. 좀 이따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오해예요. 근데 그런 오해 때문에 마치 이 짐승의 표는 강제적으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강요에 의해서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의 표는 강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 말은 또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은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강제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마취시킨 다음에 뭐 강제로 받게 돼가지고 갑자기 정말로 이 마인드 컨트롤이 돼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사람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책임은 누구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그 책임을 나한테 물까요? 아니겠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전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게 합니다. 여기서 16절에 보면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받게 되다라는 단어가 받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도신이라는 단어인데 이 문법상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가 아니에요. 스스로 능동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짐승의 표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의 결단에 의해 받게 되는 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자, 그럼 짐승의 표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 다른 번역들로 좀 비교해 볼까요? 공동 번역에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표시하는 숫자의 낙인. 세 번역에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된 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표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표시하는 숫자로 된 낙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각 이름이 알파벳이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값이 있었어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도 다 숫자값이 있었습니다. 로마자도 다 똑같이. 우리나라는 숫자값이 없는데 한글은 예전에 보면은 이 알파벳들은 다 거기에 맞는 뭐 A, B, C가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A는 숫자가 몇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으면은 그 이름에 맞는 숫자가 있고 그 숫자를 합쳐지면은 숫자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여러분 네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검은 고양이 말고요. 황제 이 네로. 이 네로가 숫자값이 뭐냐면 616이에요. 보세요. n이 50이라고 그랬고요. 2가 6, r이 500, 5가 60. 이걸 합치면은 616입니다. 네로가 616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네로를 적그리스도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네로가 원래 본명이 네론이에요. n이 하나 더 붙어요. 근데 이 숫자값을 합치니까 666이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 13장 17절의 내용을 가지고 네로의 숫자값을 봤더니 이름의 숫자값을 봤더니 666이다. 예. 근데 666이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가지고 네로의 이름의 숫자값이 666이니까 666이니까 네로가 바로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앞전에 강의들 통해서 다 오해를 풀어줬고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그 알파벳에 맞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짐승의 이름에 해당하는 숫자로 표시된 낙인이 찍힌다는 거예요.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은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막 얘기하잖아요. 뭐 네로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인물들이 적그리스도가잖아요. 오바마도 적그리스도 후보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때
그 이름이 찍힌 낙인을 보면 만약에 오바마라는 옛날식으로 2000년식의 방식으로 하면은 오바마라는 글자로 된 낙인을 만들어서 불로 지져가지고 여기다가 손등에다가 오바마 탁 찍든지 아니면 이마에다가 오바마 탁 찍든지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카라그마가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은 이 오바마에 해당하는 숫자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여기 666이라면은 666 탁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 오바마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돼가지고 신분이 증명이 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경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없다. 이마나 손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너 우리랑 다른 사람이네. 체포해 해가지고 끌려가서 수용소 끌려가가지고 짐승에게 경배할 거냐? 안 해? 그럼 죽어야지. 그래서 단두대서 목이 잘려서 목배임을 당하죠.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현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표시하는 숫자. 그게 666이라는 것이죠. 근데 네로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쓰여진 이 계시록에 쓰여진 시대는 네로의 박해 시대가 아니라 그 두 번째 박해 시대인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시대예요. 네로의 박해 시대는 AD 64년이에요. 근데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한 2차 박해 시대는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요. 7년 대박해. 바로 이때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네로라면은 네로가 이때 박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로는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때 당시의 이해력으로는 이와 같은 이마나 손에 그 사람이 만약에 네로라면 네로의 이름이나 네로의 숫자값에 해당하는 666이라는 이 낙인, 불로 지진 낙인을 카라그마를 찍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666이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 숫자예요. 단지 사람의 숫자라기보다도 어떤 한 특별한 인물의 이름값을 나타내는 숫자라기보다도 이 666은 상징성이 있어요. 자, 6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인간의 수라고 합니다. 왜 인간의 수죠? 예? 왜 인간의 수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여섯 번째 날 창조됐잖아요. 아유, 어렵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여섯 번째 날 창조했어요. 근데 그것을 세 번 중첩시켰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다움을 나타내는 상징의 수가 666이에요. 그래서 이 666이라는 것은 인본주의의 완성을 의미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신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만드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그 세상에는 하나님이 존재하면 안 돼요. 인간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인간이 곧 신이에요. 이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몹시도 싫어하죠. 하나님을 몹시도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를 드러내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를 선호합니다. 근데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13장 18절에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지금 또 역시 666이라는 숫자를 선호합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나타내는 표식이 있잖아요. 뭐죠? 십자가잖아요.
여러분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요. 십자가의 형상을 디자인한 어떤 물건들을 몸에 지닌 것들은 뭐죠? 여러분, 나는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이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시키려는 목적으로 십자가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인본주의 세상을 꿈꾼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자기의 사상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뭔가 상징적인 표식들을 몸에 지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드러내길 원하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 매달고 중동국가 가보세요. 축 테러, 당장 테러 당합니다. 정말이에요. 중동 국가는 십자로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가도 십자 교차로도 없잖아요. 다 원형으로 돼서. 없는 줄 알았는데 지난번 갔더니 있긴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는 없어요. 작년에 갔을 때는 십자 교차로 한 번도 못 봤는데 올해 갈 때는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있잖아요. 플러스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 산수에도 플러스를 안 써요. 십자가가 싫어서. 뭐로 써?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가르쳐줬는데, 십자는 자꾸 피해요. 십자는. 십자를 싫어해요. 거기는. 우리는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자랑하고 싶은데,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좋아하죠? 다윗의 별. 다윗의 별을 좋아하고. 중동 국가는 뭘 좋아할까요? 달. 초승달. 그래서 이슬람이 원래 알라가 달신이에요. 달신. 그 달신이 어디서 왔냐면은 저기서 왔어요. 바벨론에서 왔죠. 뿌리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뿌리가. 알라는 지역의 달신이에요. 그 지역에. 알는지 모르겠네요. 알라.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십자가가 절대로 혐오의 대상이고요. 대신 그 나라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홀로코스트 당할 때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 갇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을 표식하는 게 있었어요. 뭐 있었죠? 전부 다 가슴에다가 다윗의 별을 다 유대인들은 했어요. 이것을 다 달고 다니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보고 유대인인 것을 아는 거죠. 유대인들이 뭐 외모적으로 뭐 이렇게 유럽인들하고 이렇게 큰 차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차이 나는 사람도 조금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뭐 혈통적으로 이미 다 이렇게 DNA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차피 지금도 마찬가지로 혈통적인 그 뿌리는 있지만은 조금은 남아 있지만은 아주 희미하고 다 어떤 종교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전부 다 다윗의 별을 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다윗의 별을 달아놓고 이것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다 새겨놓은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카라그마예요. 카라그마. 이게 짐승의 표에서 그 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그림들을 쫙 보면은 666이라는 이 상징을 갖고 있는 이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666이라는 단어를 써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진 디자이너라면은 어떤 상표를 만드는 사람이면은 여러분이 정말 666을 좋아하는, 만약에 여러분 가령 일루미나티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들 갖고 있는 그 666이라는 그들이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한 것처럼 666을 그들이 신봉하는데, 완전한 인간수인 666의 세상을 꿈꾸는데 자기 속에 있는 그 사랑하는 666의 숫자를 아무래도 뭔가에 표현하고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티셔츠에도 666. 영화 포스터 보세요. 666. 저 보세요. 책 이름이
직장에서 자살하는 사악한 666 법칙. 그 밑에 왼쪽 그림에 팔을 이렇게 했죠. 이렇게. 자, 이게 뭐죠? 바포멧, 염소 머리, 사단을 상징하는 손 표시이고요. 그 옆에 보면은 문양이 있는 게 6을 전부 다 옆으로 뉘어놓은 의미예요. 자, 월트 디즈니 로고에도 666이 보이고요. 469페이지 넘어가면은 모자에도 666문. 빌딩의 이름도 666. 저 가운데 있는 왼쪽 그림은 록펠러 빌딩인데 빌딩에다가 666을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드러날 듯 안 드러날 듯 자신들의 그런 정체성을 갖는 666 숫자를 곳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잘 모르면은 몰라 그냥 지나가는 거죠.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가는 거고 인식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알고 배우게 되면은 눈이 이제 밝아지게 되잖아요. 그럼 보여요 이제. 보여요. 지금 이게 어떻게 하고 있구나. 다 보여요. 여러분 스타벅스 많이 먹잖아요. 커피. 근데 스타벅스가 사탄적인 기업이라는 거 아시죠? 스타벅스의 로고의 변천사를 보면은 스타벅스가 원래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반신반어의 여신이 있어요. 세라센이라고 있는데 아래는 여기 물고기고요. 위에는 여자. 근데 그게 선원들을 막 유혹하잖아요. 유혹해가지고 선원들을 유혹해가지고 배를 침몰시키게 하는 바다의 유령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나오는데 거기서 사이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형상화시켜가지고 스타벅스 최초의 로고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하도 뭐라 그러니까 이제 바뀌어가지고 점점 전체 모양은 없어지고 스포트라이트 된 조그만 모양만 오는데 첫 번째 로고를 보면은 그 인어가 다리를 벌리고 원래 그 지느러미가 물고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끝에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아주 찍 찢어가지고 강조해가지고요. 이렇게 다리를 벌려가지고요. 이런 형태로 다리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가지고 이게 맨 처음에 사람들은 이걸 갖고 왜 뭐라고 했냐면은 사탄적인 것들은 잘 모르고 음란하다. 여자가 가랑지를 쫙 벌리고 누워있는 형태였었어요. 음란하다. 막 그랬었어요. 그거 막 공격을 했죠. 근데 요 로고를 싹 뒤집어 보잖아요. 영락없이 염소 머리예요. 바포멧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제작하는 단계부터 그 뜻을 숨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점점 문제가 되니까 이게 큰 그림에서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머리하고 요만큼만 귀퉁이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어떤 이슈가 있는 일들을 많이 해요.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요. 반기독적인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사장 자체가 거기 속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많은 굴지의 기업들이 실은 반기독교적인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 들어서. 그런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한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된 기업들이 예전에 많았잖아요. 근데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실은 이것도 시대의 징조 중에 하나죠. 세상에 정치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경제도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이 서로가 세워주고 밀어주고 왜냐하면 서로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이 아닌 자기들의 어떤 거의 종교적인 그런 단일 정부 NW를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아니까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니까 그런 기업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금방 뜹니다. 기업도 어떤 스타도. 근데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그 사람이 대단해도 뜨지가 않아요. 지금 세상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어떤 그 소량 규모의 경제 시대가 아니고 대량 규모의 경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모든 어떤 것들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도 지금 그렇잖아요. 상영관을 장악하는 게 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CGV, 뭐 롯데시네마 또 뭐가 있나요? 네? 전 영화는 이렇게 두 개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메이저로 있는 어떤 영화 개봉 그 영화 기업들이 있죠. 여기서 스크린을 내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영화도 그냥 못 뜨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기 그 인천에 저기 옛날 구시가지에 보면 애강극장이라고 있었거든요. 인천 분들 아세요? 아직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메이저 배급사에서 안 되는 영화들은 그렇게 개별적인 극장에서 우리는 그런 영화가 상영된지도 몰라요. 뭐 인터넷에도 안 뜨고 잘 안 뜨는데.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한번 밀어줬다. 그럼 그런 극장에서 다 해주면 어떻게 해요?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2,000개, 뭐 3,000개 스크린에서 동시에 하면은 뭐 어쨌든 간에 관객 수가 찰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당연히 뭐 작품성이 따라가야 되겠지만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러니 지금 이 가면 갈수록 정말 이렇게 이미 이 세상의 경제권과 이런 뭐 어떤 정치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점점 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장악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될 땅은 점점 좁아져요. 이것도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상표나 이런 모든 것에 문화 코드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다 스며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강의 때는 일루미네이트나 프리메이슨 같은 거 뭐 안 다룰 겁니다. 일단 성경에 있는 것 중심으로 되도록 할 건데, 그래서 일루미나티와 관련된 어떤 상징, 로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옛날엔 그들 스스로가 숨겼어요.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막 드러냅니다. 자신의 일루미나티 기업이라는 것, 프리메이슨 기업이라는 것들을 내가 일루미나티에 속한 사람인 것들을 점점 드러냈어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노골적이 될 거예요. 한마디로 커밍아웃이 점점 심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469페이지. 짐승계표의 실제성에서 2000년 전의 로마 시대의 상황 가운데 이 기록된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나 적그리스도의 이름값에 해당하는 숫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실제적인 거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것이 상징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준에 의하면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실제로 불루짖은 낙인으로 아니면 그 이름값에 해당하는 숫자를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 만약 그때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정말 엔타임의 때였다면 그때는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실제로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증명이 되는 표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는 실제적인 거죠.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지막 때도 짐승의 표의 시스템이 오게 되는 그 때가 오게 되면은 이건 역시 실제성을 가진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상징이 아니에요. 절대로 상징이 아니라 이 짐승의 표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낙인이라는 것이 필요했었어요. 기술 수준이 그랬으니까. 오늘날도 낙인이 필요합니까? 만약에 이 낙인을 한번 카라그마를 한번 찍어보면 여러분 다 반대하죠. 미용상 안 되잖아요. 이마에다가 누구 거 이름을 적글수 이름을 딱 찍든지 였다가 손에다가 이거 아니잖아요. 뭐 문신의 방법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뭐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은 오늘날에 맞춰서 과거의 그 낙인의 효과를 가지게 하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현대적인 상황에 맞춘. 그럼 과연 그게 뭘까요? 그거죠. 예. 그래서 좀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예, 짐승의 표와 관련돼서 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치예요. 예, 왜냐하면 이 것은 베리칩 논쟁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오른손이냐? 왜 하필이면 이마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른손이나 이마는 그때 당시 신체 가운데 가장 식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적의 부위예요. 그래서 카라그마를 바로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 위치에다가 찍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뜻이 없는 거예요. 잘 보이는 것, 잘 식별되는 것. 그럼 오늘날은 어떨 것 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이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그 부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정말 베리칩이라면은, 그러니까 그 짐승의 표가 정말로 베리칩이라면은, 그런 전제를 가진다면은, 베리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이 베리칩을 가장 쉽게 편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이마나 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신체 가운데 가장 잘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부위가 이마나 손이기 때문에 오늘날 기준으로 해도 베리칩이 만약에 짐승의 표라면은 그 베리칩도 그 위치에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미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물건이 내가 정말 적그리스도에게 속한지를 표시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언제 받게 됩니까? 짐승의 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는 후 3년 만이에요.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동안 짐승의 뼈는 모든 자에게 받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작은 자인지 큰 자인지 상관없이 자유자나 종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는데 바로 42개월 동안. 그러나 이 짐승의 표는 이미 그 전부터 짐승의 표가 받게 되어지는, 도신되어지는, 아까 헬라어 도신이라고 했죠. 능동태라고 했죠. 스스로 자기 선택에 의해서 받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짐승의 만약에 그것이 베리칩이라면 계속 전제를 이렇게 제가 말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면은 지금 베리칩을 받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자기 선택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여기 베리칩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돼 오다가 후 3년 반이 되면은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베리칩을 받냐 안 받냐, 만약에 그것이 또 짐승의 표라면, 아이고, 또 이 논쟁 때문에 제가 이거 좀, 그것이 정말 짐승의 표라면은 그때가 되면은 살냐 죽으냐의 문제로 인해서 그때 또 받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능동태, 도신, 스스로 원해서 받는, 선택해서 받는 그런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전격적으로 이 짐승의 표가 시행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42개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짐승의 표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실행이 된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목적, 아까 얘기했던 것이 신분증이고 매매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게 화폐 없는 세상이죠. 지금도 가상코인, 비트코인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러분 신용카드도 지폐가 없는 세상에 일조하고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요즘 신용카드 씁니다. 편하잖아요. 엄청 편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신용카드도 잘 안 갖고 다녀요. 뭐에 써야죠? 삼성페이. 삼성 핸드폰에 들어가는 삼성페이. 또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또 그런 페이 기능을 갖고 있는, 화폐가 필요 없는 지불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처음에는 신용카드가 나왔다가 이제 신용카드도 이제는 점점 없어질 거예요. 이제 아빠 여러분 좀 더 시대 가면은 신용카드가 없어질 겁니다. 신용카드가 어떻게 되죠? 분실 위험도 있잖아요. 그리고 훼손 위험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신용카드 어떤 거는 지금 좀 있으면 5년 다 채워갔어요. 유효기간 채웠어요. 다 지워졌어, 뒷부분이. CBC 카드가 지워져가지고 불편해요. 어떤 거는 마그네틱 카드 같은 경우는 훼손되잖아요. 신용카드도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는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남아있으면 안 쓰게 돼요. 그러니까 페이 기능이 들어가죠. 지금은 핸드폰이에요. 근데 핸드폰도 물론 페이 기능이 거기서 비밀번호 찍어서 하는데, 이것도 누군가가 해킹하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핸드폰 잊어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 단계는 분실 위험도 없고 훼손 위험도 없는 몸에 지니는 걸로 가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홍채 인식, 삼성폰들만 해도 지금 홍채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어느 분이 홍채 인식 썼는데 너무 좋더래요. 그냥 그걸로 카메라에다가 홍채 인식만 딱 하면은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어떤 개인 확인, 옛날에는 다 있잖아요. 이렇게 개인 확인 이렇게 하려고 전화번호를 띄워가지고 인증번호 찍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는 홍채 인식 딱 하면은 개인 인증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용카드 기능과 페이 기능과 연결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뭐 먹고 밥 사 먹고 지불해야 된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어요. 그러면은 핸드폰에 있는 홍채 인식 기능 갖고 해도 되고요. 굳이 이제는 이게 없이 이제 모든 것이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그 매장에 있는 홍채 인식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가지고 계산대 앞에서 탁 눈동자 한번 이렇게 찌끗 힘주면은 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돼요. 예전에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그 영화가 있었어요. 미래 세상에 대한 그런 SF 영화죠. 그래서 그 유명한 배우가 누구더라? 톰 크루즈. 톰 크루즈가 주연한 그런 영화 한번 보세요. 그런 영화 보면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거기도 보면은 다 홍채 인식 기능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어디를 가든지 카메라, 홍채 인식 카메라가 그 사람의 홍채를 인식해가지고 내가 이제 기차를 타고 어디 가요. 그러면은 홍채 인식 카메라가 나를 인식해가지고 톰 크루즈 씨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정보가 서버에 다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요.
홍채 인식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요즘은 또 뭐예요? 정맥 인증, 정맥, 지문, 별별 게 다 있어요. 앞으로 이 기술 개발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개인의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 개인의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오류가 없는, 그리고 편리할 수 하는 방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베리칩은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예요. 베리칩은 몸에 삽입하는 거잖아요. 팔에 삽입하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고, 이미 그것은 15년 전 작품이에요. 여러분 10년이면 요즘 강산도 변화도, IT 같은 경우는 10년이면 거의 옛날에 100년 수준이죠. 솔직히 이 베리칩 농쟁은 지금 앞으로 가면 가서 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더 좋은 기술이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굳이 베리칩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짐승의 표 후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베리칩 갖고 요즘 논쟁하는 사람도 있나요? 몇 년 사이에 없어져 버렸죠. 이미 그 이제 패션이 지나간 거, 유행이 지나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베리칩만 갖고도 계시록 13장에서 말한 두 가지 기능, 아이디 기능과 매매 기능은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될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말하셔도 안 돼요. 앞으로는 어떤 게 뭐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가능성은 이미 있어요. 지금 기능으로도 충분해요. 꼭 베리칩이 아니더라도 뭔가 몸에 삽입하는 뭔가 기능이 나오면은 그건 충분히 가요. 요즘은 또 인조 피부가 나와가지고 인조 피부 안에다가 어떤 회로를 집어넣어가지고 실제로 이마에다가요 인조 피부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이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용카드에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금색으로 이렇게 뭐 있죠. 그게 이제 회로인데 그거를 여러분의 피부에다가 이렇게 실제로 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등에도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마에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뭐 이거 뭐 여러분 그냥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피부 속에 이식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실제로 베리칩과 같은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어요. 한 10년 뒤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 심플하고 편리하고 확실한 기술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베리칩은 아예 이제는 구시대의 산물처럼 여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리칩은 그 기능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뭔 얘기를 하게 되면 471페이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모든 이 아이디 기능과 이 신용카드 기능은 결국은 몸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분실 위험이 없고 훼손 위험이 없는 언제나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려면 반드시 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몸에 이식된다는 것이 계시록 13장에 말한 짐승의 표에서 묘사한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종교적이지 않아도 사람들은 너무 편리성 때문에 이것들을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결과가 쭉 나와 있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적그리스도의 정부에서 시행하는 적그리스도 왕국의 시민됨을 스스로 인정한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내가 이것을 알면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내가 나의 생존을 위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한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이것은 곧
뭐죠? 하나님 대신 적그리스도를 자기의 신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배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도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의 상급 해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상급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런 상급을 받았어요.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자의 영광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또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상급을 받는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왜 이 상급을 주냐?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이 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기 때문에, 순교했기 때문에 이런 상급을 받는다. 그게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가 뭐 특별히 여기 외에 우리가 뭐 더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이 바로 베리칩, 과연 짐승의 표인가? 베리칩이 짐승의 표입니까? 이것 때문에 요즘은 이단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럼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결정을 내리세요. 짐승의 표라고 생각하시는 분?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왜 손을 아무도? 제가 주는 결론이 이거예요. 베리칩은 짐승의 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지금 단정 지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베리칩은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고요. 근데 문제는 이 베리칩 논쟁과 관련돼서 말도 안 되는 논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배경에는 베리칩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베리칩을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구죠?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그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 자체가 가짜예요. 문제는 거짓을 말했어요. 그 사람 신분 자체가 가짜고 이력 자체가 가짜고 주장한 내용 자체가 다 가짜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로 얘기한 것을 가지고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말한 사람들도 그 증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말한 사람들도 똑같이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해서 처음부터 왜곡된 정보, 잘못된 정보, 그릇된 정보를 가지고, 거짓말된 정보를 가지고 베리칩이다 아니다 서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거 자체가 틀린 건데 그거 갖고 지금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쟁 자체가 이미 출발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베리칩은 과연 뭘까? 원래 본 강의에서는 오늘 이 강의를 3번에 걸쳐서 한 거예요. 한 5, 60페이지 돼요. 다 합친 양이.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압축해가지고 한 강의에 끝난 겁니다. 자세한 걸 알기 원하면은 예전에 본 강의를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베리칩과 관련해서 제가 짐승의 표에 관해서 3가지를 얘기했고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 두 번째는 베리칩 논쟁에 관한 거, 베리칩에 대한 또 오해에 대한 거, 왜곡과 진실에 관한 것들을 제가 다뤘습니다. 자, 베리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이거예요. 생체 이식이 가능한 무선 주파수 식별 장치. 무선 주파수 식별 장치를 가리켜서 RFID라고 부릅니다. 자, RFID가 왜 나왔냐? 거기 과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RFID의 출발은 바코드예요. 지금 바코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코드가 이제 언제 나왔냐면은 1970년대 세상에 나와서 지금은 뭐 바코드가 거의 대부분의 상표 가운데 붙어요.
바코드는 빛을 이용해서 그 바코드에 있는 그 막대, 바가 막대잖아요. 그 막대를 빛이 인식을 해서 그것을 숫자 개념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마치 짐승의 표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 값처럼 이 바코드 안에 있는 이 바는 숫자로, 컴퓨터가 숫자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숫자는 아닙니다. 숫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바코드에 있는 개별적인 그 아이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숫자로 표현되는 아이디가 형성이 되고, 이거를 인식을 하면은 이 숫자 값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이 서버에 들어가 있어요. 서버에, 컴퓨터에 들어가 있다가 이 코드를, 이 바코드에 있는 숫자 값을 네트워크 시켜가지고 서버에 익히면은 여기에 있는 정보가 이 스캐너에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건에 사면은 뒤에 바코드가 있으면은 스캐너로 찍죠. 요즘은 그냥 드륵 하는데 옛날에는 총처럼 돼 있었어요. 이걸 누르면은 빛이 발사되는 거예요. 빛이 발사돼 가지고 이 빛이 이 숫자를 읽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상품의 정보가 탁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품의 내용, 가격 이런 것들이 다 떠요. 제가 그런 매장에서 한 19년을 일해왔었어요. 제가 초창기에는 그게 없었어요. 전부 다 프라이스 건이라고 해가지고요. 가격을 딱 이렇게 있고 찍는 거예요. 탁탁 하나씩 상표에다가. 근데 어느 정도 시기에 되니까 바코드가 등장했어요.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이렇게 매장에 진열하는 사람도 옛날에는 다 찍어가지고요. 그거를 다 하니까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잘못 찍을 수도. 근데 이제 바코드가 나오니까 이런 작업 없으면서 그냥 박스 뜯어가서 탁탁탁 정리만 하면 돼요. 굉장히 편해졌어요. 근데 문제가 이 바코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훼손하기 쉬워져요. 상표가 물체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찢겨질 수도 있고요. 또 닳아서 흐려질 수 있고요. 그러면 안 돼요. 막으면 그냥 별수를 탔어요. 가까이 대고 뒤로 하고 그냥 가지고 띠릭하면은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잠깐만 생겨요. 생기다 보니까 물론 프라이스건보다 훨씬 좋아졌지만은 편리했지만은 여전히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뭐 있을까 생각을 한 것이 바로 RFID예요. 주파수를 이용해서, 이제는 주파수를 이용해서 이걸 스캐너를 안 해, 여기 이 바코드 스캐너를 안 해도, 바코드가 없어도 이 무선 주파수를 통해서 이것을 전파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극복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요, 대형 창고 같은 데는 이 RFID가 아주 일반화됐어요. 바코드보다는 RFID가 일반화돼가지고, 이 RFID나 바코드는 똑같이 바코드가 있고 RFID가 있으면 물건에 부착된 이 바코드 아니면 RFID가 있으면은 이것을 인식하는 스캐너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스캐너를 통해서 옛날에는 바코드는 이거 빛으로 했는데 이 RFID가 사이즈가 커지면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져서 먼 거리에서도 이것들이 인식이 가능해요. 여러분 여기 자동차 요즘 편해졌죠? 뭐가 있어요? 스마트 키가 있어요. 옛날에는 문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열쇠 꽂고 시동 거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딱 해가지고 이 스마트 키로 스마트 키 하나면은 딱 누르면은 누를 것도 없어요. 요즘은 이 키를 갖고 간 사람이 딱 앞에만 가도 싹 문이 열려요. 인식을 해서. 그리고 안에 들어가도 이거 안 켜도 그냥 스타트 버튼 누르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는 아마 말로만 해도.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신체 기능, 이것도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앞으로 가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지금 RFID랑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바로 주파수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스마트 키도.
그래서 물건이 창고에 있으면은요, 옛날에 이제 재고 조사를 막 하면은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전부 다 들춰보고 막 해가지고 몇 개 있고 몇 개 있고 그냥 막 계산을 했는데, 요즘은 이 RFID가 딱 있으면은 그 창고 내에 모든 스캐너 시스템이 딱 작동돼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스캐너와 RFID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음으로 해서 재고 조사가 싹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너무 편하죠? 네. 점점 편해지니까 이런 것들 잠깐만 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물건에서도 굉장히 편해졌는데, 잠깐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만약에 이러한 기능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는 RFID를 개발하기 시작한 게, 그 개발한 것이 최초로 개발한 것이 베리칩이에요. 2002년도에 개발했어요. 근데 왜 베리칩이라는 이름을 정해졌냐? 이 베리라는 것이 베리파이케이션이라는 그거의 앞에 있는 네 단어를 스펠을 따온 거고, 또 그다음에 우리 반도체 칩을 말하는 그 칩을 합쳐져 가지고 신분을 증명하는 반도체 칩이다 해가지고 베리칩이라는 이름이 적혀있는데, 이것을 만든 회사가 상표명으로 베리칩이라고 이 이름을 전 거예요. 이 물건의 이름을. 이 물건을 이제부터 베리칩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그때부터 베리칩이 이 생체 인식용 RFID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지금은 굳이 베리칩이라고 안 부르고 다른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베리칩은 상표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몇 년 뒤에 이 베리칩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 저기 합병이 되면서 회사 이름이 베리칩 컴퍼니로 바뀌고 막 그렇게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리칩이라는 것은 상표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상표명. 그리고 그런 기능을 하는 물건의 최초에 부여된 상표명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베리칩에 대한 오해가 뭐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짧게 몇 개만 한 거예요. 베리칩에는 GPS 기능이 있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인공위성을 통해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생거짓말. 완전히 왜곡된 주장입니다. 베리칩의 구조를 보시면은요, 이 474페이지 보시면은 아주 이렇게 간단해요. 안남미라고 그죠? 미국판. 아주 그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우리 뭐 혈관 굵기 정도, 길이도 얼마 안 되고요. 이거를 혈관 주사 넣듯이 우리 근육에다 집어넣는데, 내부적으로 확대하면 이런 단순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이 있고요. 왼쪽에 축전지가 있고, 리튬 전지죠. 안테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리콘 재질로 된 것. 특별히 여기서 이 안테나 기능이 이걸 가지고 GPS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GPS랑 서로 연동돼 가지고요. 인공위성과 연동돼 가지고 이 베리칩을 넣은 사람이 어딜 가든지 사막에 있든지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완전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정보예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안테나는 그 GPS랑 통신할 수 있는 수준의 출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GPS랑 인공위성이랑 수신할 수 있는 출력을 갖고 뭘 하려면은 요만한 사이즈에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여기까지 기술이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안테나 이 출력 수준은 가까이 스캐너를 댔을 때 이 스캐너랑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아주 그 근거리에 있는 그 기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멀리서는 안 돼요. 물론 이런 가능성은 있어요. 사람이 가는 곳곳에 전부 다 스캐너를 다 만드는 거야.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다. 어떤 그 독립된 공간 안에, 단독 공간 안에 곳곳에 스캐너를 이렇게 아주 여기 촘촘히 해놓으면은 그 스캐너가 계속해서 지나갈 때마다 스캐너가
읽고 해가지고 이 사람의 위치가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 사막 같은 데서는 절대로 이게 안 돼요. 실제로 요즘 이게 어느 회사는 베리칩을 사용하는 회사도 있지만 어떤 회사는 자기 사원증 있잖아요. 사원증에다가 여기 칩을 집어넣고 스캐너를 다 해냈어. RFID를 집어넣은 거예요. 신체 이식용이 아니라 바깥에 부착용. 그리고 놓고 사원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요. 이 사람이 오늘 몇 시에 어디에 있었다. 이게 다 데이터로 다 축적이 돼요. 도망갈 수가 없죠. 완전히 감시. 감시. 근데 이 문제는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개인 사생활이 보장이 안 되는 이것 때문에 이걸 잘 못해요. 근데도 그렇게 하는 회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몸에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깥에 부착한 것이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GPS와 수신할 수 있는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GPS를 통해서 우리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는 거. 또 베리칩은 체온 변화를 통해서 내부의 리튬 전지를 충전할 수 있다. 여기 축전지가 있죠.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얘기한 게 바로 요걸 많이 강조했어요. 자기가 무슨 CIA인가 어디 뭐 이렇게 하청을 받아가지고 1000명의 IT 고급 기술자를 데리고 30년 동안을 연구하는데 그 연구 프로젝트가 바로 요거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했죠. 정말 거짓말입니다. 사람의 과학에서요, 이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기를 발생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 열을 통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효과가 재백 효과라는 것이 유일한 과학적인 발견이에요. 근데 이 재백 효과는 자세한 거는 여러분 본 강의 들어보시고요. 이 재백 효과의 원리는 그거예요. 두 점의 양극의 온도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온도차가 있으면은 전기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죠. 온도가 서로 차가 있으면 위치 에너지 때문에 그 에너지가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원리인데 이 베리칩을 주장한 베리칩인 짐승의 표라고 주장한 사람은 인간 속에 있는 체온 변화를 통해서 이것이 전기가 축전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체온 변화를 통해서 전기를 축전시킬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베리칩에 있는 그 마이크로칩은 사람의 DNA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다라고 얘기해요. 들어봤죠? 그래서 128개의 유전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간의 DNA를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있는 128이라는 숫자 자체가 유전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리칩 설명서가 그림에 나와 있죠. 마이크로칩 해놓고 뭐라고 써 있어요 밑에. 제가 뜻을 해석하면 이거예요. 여기서는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128개 유전자 메모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은 이 영어 번역은 이거예요. A tiny silver of silicon can store up to 128 characters 나와 있죠. 이 말은 이 조그만 실리콘으로 된 조그만 이 실버가 요거 케이스죠. 이거는 can store 저장할 수 있다 뜻이에요. up to 128 캐릭터. 128 숫자를 문자 그렇게 그거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8개의 문자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컴퓨터를 보면은 바이트라고 나와 있죠.
바이트는 이진법으로,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계산하는데, 예, 두 개의 2바이트가 한 문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128이라는 것은 64개의 문자를 생성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요 안에다가, 마이크로칩 안에다가 128개의 저장 능력을 부여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28개의 유전자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문자를 저장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옆에 밑에 보면은 바코드가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바코드에 있는 이 글자 숫자 체계처럼 요 공간에는 고유의 넘버링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베리칩은 16자리의 숫자의 고유 번호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 바코드처럼. 최대가 64글자, 128 캐릭터예요. 근데 거기서는 지금 현재는 116개짜리의 숫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고유의 각각의 베리칩을 만들 때마다 각각의 시리얼 넘버를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1부터 딱 해가지고. 그러면 시리얼 넘버를 집어넣으면은 이 시리얼 넘버가 스캐너 서버에 등록이 돼서 이 서버에 이 시리얼 넘버에 맞는 정보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을 스캐너로 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오해된 것이 128개 유전 정보라고 하지만은 유전 정보가 아니라 단지 여기에 있는 저장된 숫자 값만을 우리가 이것을 스캔을 통해서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코드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바코드가 그냥 숫자로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돼 있다면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속에 들어가서 그냥 주파수로 스캐너와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베리칩이에요. 또 베리칩은 생체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생각을 조종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생체칩의 특징은 뭐냐면 전기 자극으로 인해서 사람의 뇌와 칩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생체칩이에요. 근데 베리칩의 특징은 뭐냐면 실리콘으로 다 완벽하게 차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베리칩 자체로는 인체에 아무나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인체와 서로 교류할 수가 없어요. 생체칩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생체칩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조정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오해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다 믿었어요. 믿고 그래서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고 또 반대하는 측도 이걸 가지고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리칩은 짐승의 표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47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베리칩은 지금의 단계에서도 짐승의 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이 초보적인 기능만 갖고도 계시록 13장에 있는 두 가지 기능, 짐승의 표의 두 가지 기능, 신분증과 매매권을 보장하는 제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베리칩만이 유일한 그런 기능을 만들어주는 제공하는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발전된 기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베리칩만이 짐승의 표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논쟁 자체가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은 밝혀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이 시대는 짐승의 표로 가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베리칩이 되든 다른 제품이 되든 간에 그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제품으로 물건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편리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무장을 해제시켜요. 모든 어떤 방어
하는 생각들을, 경계하는 생각들을 다 해제시킨 다음에 어느 순간에 아주 가장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점점 되어질 것이고, 그 시대가 넘어가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정말 세계의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은 이것은 어떤 누구의 선택이 아닌 강제적으로 그 시스템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게 되면, 그때 가서 그것이 베리칩이건 뭐든 간에 사람들은 둘 중 하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받을 것이고, 또 영원히 살려면은 받지 않고 죽음을 택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인의 특징은 뭐냐면은 한 번 찍히면 돌이킬 수 없어요. 카라그마는. 이 짐승의 표는 하나님 앞에 한 번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하면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회개할 기회는 주어지겠지만은 그만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선택으로 혹 받게 되면은 주님 앞에 설 때 또 핑계 받을 수 없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들을 명심하시고요. 어쨌든 어떤 형태든지 이 짐승의 표는 받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받지 마세요.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영원히 죽는다는 거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마. 그리고 지금 베리챗 논쟁에 휘말리지 마시고요. 그때 가봐야 알겠죠 하면서 그냥 넘기세요. 그러나 그런 짐승의 표와 같은 그런 분명한 것들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라고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